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전 55편에서는 다윗이 가까운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6편은 55편의 메아리 시로 보시면 됩니다. 배경은 다르더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편의 제목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때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직 혼자 있는 신세였습니다. 가드 사건 이후로 아둘람 굴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직도 외롭게 혼자 있는 신세의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지역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의 자랑이자 영웅을 죽인 다윗이 지금 그 고향에서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정상인들보다 훌쩍 큰 키였습니다. 고향에서 분명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칼을 골리앗의 칼인 것으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들의 살기를 느끼고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55편에서는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다윗의 세 가지 특징적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또한 지켜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도 어제와 동일하게 탄식과 신뢰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탄식과 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시작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의 능력인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3가지 단어들을 1절과 2절에 2번 반복하여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삼킨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세 번째는 치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하며 대놓고 담대하게 다윗을 삼키고 치기 위해 하루 종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지금 온갖 힘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3절에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혈육이라 표현하며 육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 또한 우리들처럼 말씀으로 힘을 내었고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묵상했던 말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모세오경,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인 삶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 속의 사실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의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묵상한 말씀 그리고 경험한 말씀이 삶 속에서 찬양이 되고 그것이 신뢰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5절과 6절에 다시 탄식을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악행을 추가적인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말을 곡해한다. 세 번째는 나를 친다. 이것도 반복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생명을 엿본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된 표현은 하루 종일과 다윗을 치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식에서는 사자가 먹잇감을 보듯이 엿보고 지켜본다가 추가적으로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원수들에게 쫓기고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7절과 8절,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을 기억해달라 고백합니다. 7절은 그의 악행으로 그들은 안전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악에 찬 교만을 낮춰달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윗의 고난을 세 가지로 기억해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버려진 삶, 두 번째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표현하며 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꼭 갚아달라 간청합니다. 다윗은 악인을 본인이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9절서부터 11절까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본인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6살짜리 아들이 동네 꼬마 형에게 맞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 아들은 난 이분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 아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4절에 나온 말씀과 찬양을 두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찬송하며 의지하고 다시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한번 비교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두려움 속에서 힘을 내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믿어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12절과 13절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2절에 서원하다라고 표현하며 본인의 맹세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본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선포합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54편 마지막 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서원을 했고 동일하게 아직도 오지 않은 결과로 인해 현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6편에서는 나의 생명 그리고 생명의 빛이라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각도로 드러내신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다윗이 아직 오지 않은 진정한 왕 구세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깨닫고 그분은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윗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근원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본인의 고난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말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함을 정체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적당한 운동과 음식 조절을 하지 않고 체중 감량을 입으로만 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읊조림으로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매일 보는 것은 더 이상 도전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에 하루 중 하나님과의 30분이라는 시간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것처럼 최소 하루에 말씀을 한 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배고프시지 않나요? 우리는 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묵상한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밥의 힘으로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